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레위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제단에 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에게 발목을 잡혀서 꼼짝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행동을 하니까 이 세상은 죄로 덮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아프고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세상으로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끔 정해져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어야겠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화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죠? 오늘은 주일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기엔 너무나도 따분해. 날씨가 너무 아깝지. 우리 놀러 가자 하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또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외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무서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있는 이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지요. 그래서 홍해에 마른 땅 길을 내셨습니다. 물을 벽같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변치 않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단 한 번만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뜨거운 열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스루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는데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너무 더워, 목말라, 물 먹고 싶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 뜨거운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얻어? 하고 막 불평이 터지지요. 그때 너무너무 반가운 물을 만났지만 이 물은 무슨 물이 이래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물이 너무 써요. 마실 수 없는 쓴 물, 마라라는 지명이 있는 물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지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은 기적처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달아요. 정말 달아요. 물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마셔요.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기적이 하나님의 라파 사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치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 드리면은 이집트에 내렸던 질병과 재앙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람이 항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0편에서 시인은 병으로 죽음 가까이에 있던 자신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그가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슬픔과 울음 대신에 기쁨과 찬송으로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셨음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들의 반역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과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오는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각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병든 사람들을 위한 의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손수 만지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며 그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와 보인다 보여 내가 볼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이게 웬일이에요? 볼 수 있게 됐나 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저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고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저의 슬픈 마음도 위로해 주셨어요. 저의 아픈 눈도 고쳐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우리도 고쳐주실 줄 믿어요. 아멘 아멘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자연을 포함한 세상 전체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꼭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살피고 고치며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거룩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구체적인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어. 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고향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70년만 더 잘 견디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결혼하여서 아기 낳고 농사 지으며 살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앞날에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 드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는 지금 우리처럼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픈 세상, 아픈 친구들을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의 라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방 안으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친구들이 예수님, 우리 친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아픈 친구 대신 외쳤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저희 여름 성경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안 믿으면은 결국은 영벌에 들어가니까 아픈 사람들 이상하게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라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보시지요.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픈 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 있던 이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후다다닥 다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하고 기뻐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고침받은 이 친구는 얘들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 고마워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친구를 나에게 데려오면 나을 것이라 믿고 나온 너희는 참 잘하였단다 하고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라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시려고 예배드리라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평생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라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치료하며 돕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